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재료, 구원의 재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명한 요리사가 있어도 식재료가 다 떨어지면 더 이상 음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아무리 좋은 설계 도면과 또한 시공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건축 자재가 제때 납품되지 않으면 공사는 중단됩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재료들이 있는데, 그 재료들이 제때 하나님 손에 나아가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구원의 재료를 하나님께로 가져나가지 못하면 구원의 능력은 있으나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손에 제때 드려야 할 구원의 재료는 무엇일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견고한 마음을 구원의 재료로 쓰십니다.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과 완고한 것은 전혀 달라서, 완고함은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나가는 것이요, 견고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 상태, 견고한 심지를 그의 등불을 켜시는 수단으로 삼으신다 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에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등불을 켠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그 불을 켤 만한 기름과 또한 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결국 우리의 등불을 켜는 방편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우리에게서는 견고한 믿음의 심지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재료로 쓰신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등불을 밝힌다. 이것은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마음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 흔들리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 일이 많으나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 본 시편 18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구약의 어떠한 성경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사무엘하 22장 있는 내용이 그대로 와 있는데, 이 말인즉슨 다윗이 기록한 시편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그의 시적 능력을 발휘하여 문학적인 감성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실제 삶 속에서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한 겁니다. 노래한 겁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물리쳐 주시기 이전까지는 여러 대적들이 여전히 내 눈앞에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하며 고통스럽게 하며 혹은 위협하며 불안하게 하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구원해 내셨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노래를 지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윗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였던 여러 가지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견고한 심지를 지니고 있었던 그 다윗을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그 심지 가운데 불을 붙여 그 등불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신다. 등불을 켠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한번 켜놓고 끝이 아니고 이 등불이 켜진 상태로 계속 불이 붙는 상태로 유지하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향한 견고한 심지를 계속해서 갖추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우리의 원수 악한 사탄은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낙심케 하고 우리 마음의 평강을 다 제하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를 다 제하고 이게 원수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두 손에 우리의 견고한 심지를 들여 구원의 능력을 이루실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여 항상 소망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구원의 죄로 쓰시는가? 우리의 현재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구원하시는 수단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현재적 고난 때문에 슬픈데 괴로운데 이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 좋은 구원의 재료라. 그럼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들고 있으니까 괴롭고 슬픈 것이지 하나님 손에만 맡겨놓으면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수단.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주실 때 그 빛을 만드시는 재료로서 태우는 재료로서 내 삶 가운데 있는 흑암과도 같은 것을 태워 빛으로 주시나 했습니다. 28절 다시 보시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등불을 켜고 빛을 주시는데 오늘날 우리가 형광등 켜는 것처럼 스위치 한번 탁 켜놓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 밝게 비췄다라고 하는 것은 태우는 겁니다. 나무를 태우든 뭘 태우든 그 연소의 과정을 통해서 빛을 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내는 태우는 재료로서 다윗에게 있었던 그의 흑암을 사용하신 겁니다. 13사무엘하에 있는 말씀도 다윗이 여러 대적들을 통해서 큰 고통을 당하였으나 그에게는 흑암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대처할 수 없고 그가 막아낼 수 없는 거대한 부담이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흑암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수단을 쓰시니까 더 큰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우리의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려서 이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변하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했던 것들이 내 믿음의 장성함을 이루는 한 계단이 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장감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반드시 성장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니까 그만큼 아픔도 동반되는 것인 줄 알고 그 아픔이 있긴 있는데 결국에는 더 무겁고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에게 여러 가지 큰 흑암이 있을지라도 그 흑암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두 손에 건축 자재를 납품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원의 죄를 여기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바라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흔들림 없이 견고하여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기까지 그것이 우리 마음을 등불로 지켜주시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으로 다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견고하며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이라도 우리 모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날마다 새 마음과 평안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